좀 사람들일까나? 예, 256페이지입니다. 6번, 큰 6번, 예수와 우리의 차이란. 1번, 적은 1번입니다. 이에서 이미 말했듯이 우리의 의식은 세계를 가지고 있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아의식이다. 세계를 가지기 때문에 자신을 상대 앞에서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 본성은 에로스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인간의 의식은 에로스적인 의식이다. 상대를 만나면 항상 자신을 고집하며 세우려는 본성을 가진다. 이것은 인간이 세계 안에서 세계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 자신의 뿌리를 자신의 존재의 뿌리를 두려는 한 인간의 생은 처음부터 무의미이다. 무의미란 의미가 없는 상태를 뜻하지만 동시에 의미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생의 의미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예,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요. 남녀 간에 연인이 없는데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성될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이 자기 세계를 살고 자기 세계, 즉 육신적으로 자기 세계에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무의미가 돼요. 의미 없이 사는 거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거예요.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에 불과.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알아야 세계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종교적 생활. 모양만 있는 거예요. 무늬만 수박이듯이.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 무미건조한 거예요. 무미건조한 게 뭐예요? 맛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를 기르는 사람은 늘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거 같은 얘기예요. 이해되죠? 여기에 가치관을 좀 더 새롭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세요. 네, 그 다음에 예,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예. 생의 의미로 일어나지 않을 때 인간은 생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생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아도 만족과 행복이 피상적이나마 주어진다. 이때 주어지는 행복과 만족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자아가 에로틱하게 세계와 일치하면서 느끼는 자아 만족이다. 세계 안에서의 인간의 본성은 상대 앞에서 자신을 세워야 만족하고 행복이 오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를 친구로 여기게 되고 반대로 자기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를 원수로 여기게 된다. 그래서 세계 안에서의 인간의 자아는 불행과 행복, 만족과 불쾌, 친구와 원수의 구분이 뚜렷해진다. 즉 자신을 세우는 에로스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나를 기분 좋게 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하고 좀 의사가 안 맞으면 그죠? 기분 나빠. 안 보고 싶어. 그죠? 친척도 마찬가지, 형제도 마찬가지. 내게 도움을 주거나 나를 세우는 사람은 기분 좋아요. 그런데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만나기 싫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할 필요가 있어. 이게 세상말로 언어 기술이에요. 오는 말이 뭐야, 가는 말이 뭐야, 오는 말이 뭐다. 그런 얘기 있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욕도 먹고 진세 욕도 먹으면서 맨날 욕하냐 이러죠.
말이 안 돼요. 이번에 우리 그 한국에서 외무차관이 해리스 미국 대사를 초치해서 불러가지고 쓴소리를 했어.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어? 그랬더니 미국의 국방장관 그리고 그 참모총장이니까 총참모장이 기자회견에 가지고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국을 많이 비난했어. 그랬더니 중국하고 북한에서는 한국이 제일 잘한 게 지소미아. 그러지 않까? 합의한 거라고. 파기한 거다. 또 중국도 칭찬했어.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만 칭찬. 일본하고 미국은 우려를 했어. 그럼 이게 무슨 짓이냐? 심각한 얘기예요. 일본의 아베 총리의 아주 가까운 여자분이 직화문제가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은 다 다른 거죠. 어떻게 하든지 민족주의라는 개념,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 생각에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민족주의 해도 괜찮고 문재인은 민족주의 하면 안 되냐? 그 논리는 말이 되는 논리야,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신의 한수라고 그 사람이 방송을 했는데 비교 분석을 했어. 친미 국가는 경제가 다 잘 되는데 반미 국가는 경제가 다 몇천 달러에 불과하고 몇백 달러에 불과하고 경제가 다 핍절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운운했는데 평화경제. 그래서 북한하고 손을 잡으면 일본을 능가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말도 안 된다.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열악한 나라가 북한인데 말이 되는 얘기네. 쉽게 말하면 제일 강한 나라하고 붙어도 쉽지 않아. 여러분 중국이 저만큼 경제가 발전한 건 미국하고 손잡았기 때문에 알아듣겠어요? 근데 너무 몰라도 몰라. 꼴통들이 비었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또 민족적으로 보면 국가에 큰 전환점이 생겼어. 큰 부흥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크게 쓰셔요 지금요. 세계적으로. 네, 특별히 생활운동을 통해서요. 전 세계 어려운 나라가 지금 살만 나서 코리아 거기다 그냥 문화 콘텐츠나 그죠? 방탄소년 그죠? 세계적으로 누가 그러는데 애를 임신을 했는데 폐명을 그 앞부분에 방탄이래. 그리고 또 방탄 뭐라 그러는데 그게 지었다고 그러다. 이해되죠? 그만큼 유명해졌어. 전 세계가 지금 한글 배우는 난리죠. 그런데 문제는 한글이 문맹 퇴치의 최고의 언어 구조래요. 그래서 유엔 안에 그 문맹 퇴치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이게 세종상이에요. 긍지를 갖출 때. 할렐루야. 3번입니다. 네, 257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의식해도 에로틱하게 이루어진다. 세계가 인간 자신의 존재의 뿌리가 되면서도 하나님이 의식되는 것이다. 세계에 자신의 생명의 뿌리를 두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려 하기 때문에 상대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만나도 자신을 부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세계에 뿌리를 둔 인간의 하나님 의식은 본질적으로 에로스적이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은 항상 의미와 무의미와의 갈등 속에 놓여 있다. 의미란 인간의 실제성, 즉 사람을 체험할 때 일어난다. 그것은 세계가 원래 자신의 존재의 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함으로 주어진다. 존재의 의미가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생은 의미로 일어난다. 참된 의미는 인간의 생명의 뿌리가 세계가 아니라 야외 하나님인 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주어진다. 따라서 세계 안에서 찾는 인간의 하나님은 무의미 속에서의 의미이다. 무의미에서 의미로 나아가는 존재를 실존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실존이란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인간 정신의 표현이다. 이것은 세계가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뿌리이고 비록 세계가 주는 자양분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려는 인간의 신락 같은 생명의 요구에서 기인된다. 욕구에서 기인된다. 무의미에서의 의미의 발견이 실존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갈등이다. 즉 죽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실존은 곧 갈등이다. 갈등이 없는 것은 인간이 세계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간이 실존이 되면서 갈등이 되는 것은 죽음이라는 세계 안에서 그나마 살려는 욕구가 났기 때문이다. 세계가 있는 곳은 곧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다. 세계가 있는 한 죽음은 바로 거기에 있다. 실존은 죽음에서 생명의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 안에서나마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싶은 신락 같은 신락 같은 욕구의 표현이다. 실존은 생명과 구원의 확실한 증표가 아니라 단지 세계 안에서 이미 죽은 자신을 발견하고자 애쓰는 하나의 발견하고자 하고 발견하고 살고자 애쓰는 하나의 정신의 노력에 불과하다. 이게 뭐예요? 전부 성공지향적이고 뭔가 건강하고 뭔가 이거 하려고 하는 게 다 세계 안에서의 잘못된 하나님 의식.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거, 사람이 아니고 육신으로 사는 건 의미 가운데 의미를 찾는데 그 의미도 세속적 의미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 땅에서 뭐가 어쩌고 다 개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는 게 아니야. 죽은 시체가 걸어다니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힐링 오면서 인간이 사람이 되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드물어는 게 아니에요. 밥하고 국하고 김치 마시면 충분해요, 그죠? 다른 거 있으면 드물어 먹을 수 있어. 어저께 저 배부른데 보니까 그 떡볶이가 좀 있어서 먹어봤더니 좀 굳어서 안 먹어도 되는 거야. 또 옆에 최목사님 앉아 계시다가 옥수수 맛있다. 엄청 만족 주시는 이게 달긴 달더라.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의 옥수수에 입맛이 들어가지고
딱딱 떨어지면서 뭐 찰옥수수 달달. 맛있거든요. 요거 달긴 한데 그죠? 누구마다 소먹는 게 돼서 그 개념의 차이 좀 이게 나요. 몸에도 좋대요. 근데 최 목사님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 한국 찰옥수수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 먹는 습관. 이게 습관 이런 게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258페이지 4번입니다. 예수의 자아는 이러한 우리의 자아와 확실히 구분된다. 거기에는 세계가 없다. 자신을 상대 앞에 스스로 세우는 데서 생겨나는 세계가 없다. 오히려 상대에 의해 실제하려는 자아를 가졌다. 세계를 세우는 창조적 동인인 에로스가 그에게는 낯설다. 자신을 상대 앞에서 세우는 데서 일어나는 세계가 에로스와 직결되어 있다면 예수는 세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에로스 또는 낯설다. 그의 자아는 상대로 인해 살리는 자아였으며 모든 존재를 살아있는 실제로의 말로 들었다. 즉 상대는 예수에게는 항상 말 거는 주체였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로 실제하셨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 즉 하나님의 실제성을 발견하였다. 예수에게서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셨다. 그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 나를 주는 하나님의 아가페였다. 예수에게서 하나님은 언제나 아가페였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과 말씀은 하나님의 아가페를 선포하는 말씀이었다. 예수에게서는 하나님의 항상 아가페로 일어나지만 우리는 세계를 짓는 에로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는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세계가 없고 오로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뿐인 예수의 자아는 하나님이 언제나 아가페로 일어나시지만 세계를 가지고 있고 부단히 세계를 창조하는 우리에게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아가페는 순간이다. 에로스 속에서 아가페를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가페가 순간이다. 네, 아주 정당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야. 여러분 이제 가정 생활 하시는 분들 특별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들으면 하루 종일 그게 마음속에 되뇌진다. 그죠? 아이들이 엄마 고마워 사랑해 그러면 하루 종일 마음. 그 말은 무슨 가족끼리의 그 감정은 계속 남는데 이 자기 세계고 하나님께 대한 건 순간에 불과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에로스와 아가페 차이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땅에서 이것저것 되어지는 거, 뭐 경제적인 거, 누구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거기에 행복을 느끼고 산다면 자기 세계의 에로스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겐 그게 없었다. 그래서 어제 그 요한복음 내용을 가만히 보면 50절부터 그 밑에 쭉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50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나는 말합니다. 그게 자기가 없으셔. 그건 상호내주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는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 나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러 오신 거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야.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의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 문법적으로 해서 그래. 이해돼? 이걸 모르면 성경이, 그죠? 이거 해석이 잘못됐어요. 이해돼? 무슨 말이야? 그래서 역사적, 문자적, 문법적으로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영해하거나 알레고리카라고 설명하기가 쉬운. 그래서 이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조금 기분 좋다고 아멘이 아니에요. 그게 아까 신비주의나 심리주의가 되게 쉽다. 제대로 알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야. 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세계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육신적인 자기 실존을 찾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지금 못 배웠어. 내가 가난해. 내가 지금 뭐가 좀 몸이 안 좋아. 이게 다 자기 속에 갇혀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세계 안에 있으면, 그죠? 내 형편 처지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나에게 가난한 데도 저하고 비전에 저하고 뭐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 얘기거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이 빌립보서 4장 얘기가 그 얘기거든. 그 존재 개념을 모르면 그 용어를 오해하는 거야.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가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없지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루시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동안 쭉 한 7년 동안 인간 사람을 노력해 왔지만, 여러분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는 건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사람 된 사람이 지금 100%된 사람, 중간에 탈락한 사람 말고, 그 사람들 한 5명 돼야 돼. 말고, 지금 현재 35명. 내가 문자 보냈어요. 난 사람 만드신 이유는 기분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만 앉아있을 수가 없다.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돼. 할렐루야? 알아들었죠? 가령 교대를 나와서 교대 아시죠? 선생님이 됐다. 그 학교를 취직해서 밥 벌어먹으라고 선생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게 국가적 이미지하고 본인의 이미지가 다른 거죠. 그죠? 국가에서는 후진을 양성. 개인은 직업의식이지. 하나님 우리 사람 만드신 건 의도와 목적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본질을 깨달아 주시고 믿습니다. 네. 5번입니다. 258페이지. 예수의 자아가 세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들의 자아와 근본적으로 구분이 된다. 자신을 세우려는 데서 생기는 세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에게는 그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는 당신이 실제하는 생명을 가졌다. 그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았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이 생명이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생명의 실제성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이었다. 그 의미는 나는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당신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자아로 그는 그렇게 살았고 그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친다.
그가 가리키는 것은 항상 하나님 당신이었다. 그것은 곧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의 자아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아였다. 이런 자아에서는 하나님이 나로 항상 실제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에 거하는 우리에게는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은 항상 순간이다. 즉 예수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나로 실제하셨지만 세계에 거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오로지 순간뿐이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죽은 인간으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순간인 것이다. 예수에게는 항상 생명의 삶이었지만 우리의 삶은 순간의 생명을 맛보고 사는 것이다. 이 비에는 이를 들으면 이런 거야.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 그러니까 사람이 되면 예수님과 혼인한 것처럼 늘 주님이 대상.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부가 살아가도 이거는 마치 부부의 관계는 친구 관계가, 주님과 관계는 혼인 관계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다르다. 친구가 아무리 친해도 부부만 못하죠. 그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무리 허물이 없어도 부부 사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갈등과 그 고민이 교차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늙으면 늙을수록 점점 뭐예요? 불안하고 괴롭고 슬프고 그런 마음이 후회가 쌓이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되면 점점점 소망이 커져. 죽음을 초월하는 게 아니야. 죽음을 죽여버리죠. 주님이 오신 것은 죽음을 죽이려고 오셨던.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두려울 게 뭐예요? 그렇죠? 죽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나아. 근데 세상 사람은 어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죠? 거지처럼 살아도 이승이 낫다. 착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몰라서 아픔도 없고 배고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개념도 영원한 거 항상 현재 그건 이해 못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되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뭐가 던졌어요? 한국에도 요즘 아침 저녁은 선호한대. 한국에 이제 9월달 돼가니까 그죠? 시원한데. 그 지난번에 한국에 더워서 난리 났다 그러고 야 아주 우린 아침 저녁 선울에 추워. 그게 뭐야? 똑같은데 이거 지역만 좀 바꿨어도 다르다. 근데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얘기 들어보면 전 남 목사님이나 전광석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그쪽은 되게 덥대요. 여기 시원하다니까 여기 바다가 가까워서 시원. 태평양. 아시겠죠? 저 내륙 쪽 들어갈수록 더 덥다는. 예. 259쪽입니다. 6번. 예수에게서는 세계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가 일어날 수 없다. 거기에는 항상 의미만 일어난다. 사실 이 표현도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의미란 무의미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수에게서는 본질적으로 무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예수는 의미를 느끼고 사는 하나의 실존이 아니라 오로지 의미로서의 실존이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항상 거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자아는 하나님의 너로서 하나님이 나가 늘 거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와 우리의 차이를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을까? 즉 우리는 세계 안에 거하면서 영혼은 간혹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는 자연에 거하면서 영혼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말이다. 그의 육신은 세계에 거했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에 거했다고 할 수 있다. 네,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되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자연, 하나님 창조한 자연에 사는. 그러니까 조브라운 이 LA에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돌고 하나님 창조 섭리 안에 있는 지구에서 그러니까 즐기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즐기는 거죠. 말이 돼요? 어디 묶어놓은 데도 없는 동그란 축구공 같은 지구가 무진장 빠른 속도로 도는데도 우리가 도는 줄 모르고 시속 465.11km로 지구가. 근데 우린 지금 도는 거 그냥 움직이지도 않잖아. 그 도는 걸 느끼느냐? 이거 정신 다 빠져나가 죽어 못 살아. 이게 중력이라는 위대한 하나님 권능, 중력. 그 중력도 수많은 별들과 우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중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죠. 세계관이. 아멘. 아멘. 그래서 네 번째 단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로 역사했다. 예수에게는 들의 백합화 한 송이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의미 있는 말이었고 들풀조차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꽃이었다. 자연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아서 역사하는 존재였다. 그에게는 한시라도 무의미가 일어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스스로 세우는 데서 일어나는 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뿐이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있었고 그는 하나님에게 있었다. 우리는 생명의 의미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예수에게는 생명은 항상 의미였다. 그는 의미를 가지거나 의미를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로서의 실존이었다. 예,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 돼서 좀 성숙해져 가면 가령 부부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하나님과 친근하죠. 그러니까 부부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더 방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면 잠자는 시간 빼놓고 네가 인식하는 게 하나님과 24시간 오픈 디스커션. 그래서 아버지 매 순간 이것저것 물어보고 자꾸 성숙해 가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있으면 이것저것 묻고 뭐 또 주는 걸 좀 먹고 그죠? 마음이 편안하니까 잠도 자고 필요해서 공부도 하고 그게 뭐야?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유지하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이미 영생을 얻어. 여기서부터 하나님부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현세 천국이 모태와 같아요. 그래서 낙원 갔다가 영원히 절연왕국, 영원 천국. 이게 세계관이 다르니까. 이 땅에서 뭐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주셔, 쭉 봐주셔. 저 이번에 이제 6명이 그 사람이 됐는데 너무 감사해. 근데 아버지 그러시는 거야. 야, 너 감사한 거 해잖아. 내가 된 게 아닌데. 그것도 명령하시는 거야. 1,000만 원. 한국에 문자 보냈어요. 1,000만 원 감사한금 작정. 저요. 사람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뭘 위해 사냐 이거야. 우리의 삶은 본질이 하나님께서 의미를 찾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미를 찾아요. 이 땅에서 무슨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저기 댕기면 맨 실망스러운 거 없어. 네, 7번. 네, 7번. 예수의 자는 어떻게 세계를 가지지 않을 수 있는가? 1번. 인간은 세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자라며 거기에 사유를 배우며 결국 거기에 대해 사유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환경을 넘어갈 수 없다. 자연을 의미로 창조하여 인간은 세계를 만들었고 그것을 자신의 인위적 공간으로 거하면서 자신을 부단히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살면서 인간은 불가피하게 세계인이 된다. 따라서 인간이 세계를 가지는 한 그는 그것을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그것에 의한 의식이 된다. 세계 안에서 거하는 인간의 의식은 항상 세계에 관한 의식일 뿐이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세계 안에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교회라도 마찬가지. 누가 날 좀 안 알아주나. 더 나가서 내가 난데 날 좀 대접 안 해주나. 이게 점점 커가. 그래서 나중엔 교회 안에서 스스로 어른이 되고자 하고 어른이 이것저것 지배하려고. 이게 인간으로서 자기 세계를 사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 네, 두 번째. 그런데 예수에게는 세계가 없고 오로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은 인과율로 풀 수 없는 하나의 신비에 해당된다. 인간의 세계에 살면서도 그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가 항상 하실 수가 있을까? 인간의 육을 지녔으면서도 그는 육의 통증을 한시도 무의미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십자가의 통증을 그는 생명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신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계에 사는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의 세계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가 가지는 독특한 인간성, 신비한 면이다. 예수의 인간성이 가지는 신비한 이 점 때문에 부득불 그의 인간성을 신성과 관련 지으려는 여러 신학적인 노력들이 오히려 정당하게 보인다.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알았잖아.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도 알았잖아. 의도도 알았잖아.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 통증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분은 그 일종의 그 신통제였잖아요. 그 고통, 통증을 참게 하는 그걸 주는 걸 안 받으셨어. 그 얘기는 뭐야? 죽음은 맛보시네. 왜? 사랑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만 자기 택한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부모가 그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신체 어느 부분을 기증해 줬어. 자식도 마찬가지. 부모를 살리려고 간을 절반 떼주고 심지어 3분의 2를 떼줍니다. 물론 그 간은 다시 살아난대요. 자라난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런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개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 조건, 사건으로서 오는 이 사건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수록에 하나님 깊은 진리를 깨닫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시다. 아멘. 어떻게 쉬어? 어떻게 쉬어? 예, 5분만 쉬자. 예, 5분 쉬겠습니다.